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에 일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좀 일러서 그런지 딴 때보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더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보는데 제 아내가 그 아파트 이렇게 지나오면서 불들이 별로 안 켜져 있다고, 오늘 껌껌하니까 이제 그게 더 식별이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그때 제가 7시 조금 넘어서 이제 출발해서 요 옆에 있는 송도에서 여기로 오는 건데 그 불들이 켜 있는 집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야,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대해서 오려고 애들도 깨우는 사람도 있고, 또 일어나서 뭐 책이라도 좀 하고, 그리고 원근 각처에서 오는데, 야, 저렇게 아파트에 불이 깜깜한데 안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일찍이 이렇게 와서 그래도 1부, 2부 예배 이렇게 드리시니까 참 고맙다,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한 분들이다. 그렇다고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을 이하 생략 그렇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 참 예배 시간도 바뀌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1부에 2부에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도 감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다. 저는 일찍 오는 교인들, 그리고 지금 주말에 그냥 그러고 있다가 조금 그냥 아예 아침 안 먹어도 상관없어, 그냥 뭐 되는 대로 일어나서 먹지, 그리고 잠도 좀 더 자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쉬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시민들, 내가 창문을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뭐 90몇 %가 불이 안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인들은 벌써 채비하고 나오니 감사를 표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를 표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고 이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겨야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못할 것이 없어, 뭐 이런 신념에 가득 차서 내가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나를 이기게 하시네,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해 이기시되, 물론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어, 날 이겨내게 하시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 근데 이기는 것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기는 건데, 여기 지금 이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해, 이 이김의 내용이 뭐냐? 그 앞부분을 읽으면 사망, 죽음을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이길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넘볼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봉착하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가장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도 사망 앞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사망 앞에서, 젊음을 자랑한 사람도 사망 앞에서, 힘,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여지없이 다 죽음 앞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 문제 가지고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줘요. 나를 좀 빼줘요. 이러면서 깊은 고뇌에 찼던 이야기가 그 바울의 고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사망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구원과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가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또 하나 설명구를 붙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이기게 하셨다. 오늘 우리도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승리하고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인하여 내가 승리했어. 내가 이렇게 이기는 삶을 누려. 그런 믿음의 체험과 여러분의 확신이 있는 영적인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승리자들이지만, 그러면 그냥 이겼으니까 됐어, 이길 거야 이러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견실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건 이기게 하시지만 그냥 하나님이 누워있는 우리에게 했다 이거다 이겼다 그러고 결과물을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견실, 굳건해서, 아주 굳건히 서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지금 사역을 감당하겠다, 직분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1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을 해요. 충성해야지, 잘해야지. 그런데 비바람이 붑니다. 우리가 여기 오니까 다 좋은데 여기가 바람이 무척 세요. 인천이 바람이 센 건 알지만, 우리 먼저 있을 때도 셌지만 그 사이에 막 아파트들, 빌딩이 들어서서 이제 지낼만 했는데, 여기 오니까, 공사할 때 보니까 바닷바람이 저 마리나 베이 아파트 사이로 고울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그냥 우리 예배당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야. 바람 불 때 한번 여기 와 보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인부들도요, 이거 바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뭐 하는 사람들마다 뭐 태풍이 그 사이에 온 것도 아니었어. 그냥 강풍이 좀 불었다는데 문이 닫혀지지가 않고 밀고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말이죠, 마리나베이 아파트 그 기둥에 막혀가지고 고울바람으로 우리 예배당 앞으로 딱 우리가 정통이야. 호반 아파트 계신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막아주고 있다고. 흔들려요. 몸이 가눌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장정들이 바람이 세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문을 열거나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세상에서 무슨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또 그렇고, 그것뿐이겠어요. 세상 때문에도 우리가 흔들리지만 특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할 때 우리끼리 서로 흔들려. 우리끼리 내가 저 사람을 흔들어 놓고 저 사람이 나를 흔들고, 심지어는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려. 뭐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울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사역을 맡은 여러분들, 주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주께로,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한 분들, 금년 한 해도 바람도 불 것이고 내 내면에서 뭔가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회 직장에서 생길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인 교회 안에서, 같은 속회 안에서, 같은 선교회 안에서, 같은 사역팀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생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기시게 하시는 것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기게 하신다. 그걸 이기게 하신다.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힘써라. 그런다고 나태해지고, 그런다고 물러서고, 그런다고 손을 딱 맥을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수록 바람이 불어? 그러면 내가 더 중심을 잡아야 되겠네. 그럴수록 더욱 힘써라. 그동안 사역을 해온 성도 여러분들, 이제 예배당도 됐고, 이제 됐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새가족들도 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뭐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내가 더 힘써야지. 더 힘써야지. 또, 이곳에서 새로운 교회로 정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초신자들 많지 않으시잖아요. 교회가 어떤 데야 내가 한번 가볼까? 예수가 누구야? 이러고 오는 분들 지금 가물에 콩나듯 한두 분이잖아요. 대개 신앙생활 하셨어. 오늘 우리가 새가족 알려드렸지만 집사님, 권사님들, 믿음의 생활들 다 하시던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오셨어. 이게 새교회이기도 하지만 무슨 새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지. 네? 주님의 교회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저기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여기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걸음을 그대로 걷고, 그 다음에 또 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더욱 힘써야 되고, 우리 해왔던 분들은 해왔던 대로, 이거 청소 하나만 생각해도 할 때가 더 많아지고, 뭐 할 때만 해도 이 일을 하나가 할 때 더 많이 뭐가 생겼고, 더욱 힘써야 되겠구나. 힘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는 거 놀 때에도 힘을 쓸 수 있지만, 대개 힘쓴다, 애쓰네, 애썼어, 수고했다 얘기 아닙니까? 수고해야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땀 흘려야 되고, 때로는 마음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지만, 더욱 힘써라. 그 얘기는 수고 조금 더 해, 잘했어,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수고해, 그 얘기지. 더 즐겨, 더 신나게 놀아, 너 됐으니까 이제는 아이고 뭐 됐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더욱 힘써라 그러는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결론이 우리에게 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그렇지만 너가 힘쓰지 않고 그냥 놀고 거저먹고 너 입에다가 가래떡 넣어주는 거 아니거든. 힘써. 그런데 말이야,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당신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아. 헛된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거나 무엇을 달성할 때에 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되잖아요. 신경 쓰고 그래야 돼. 왜? 그 일이 힘들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오늘도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냥 합격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절로 합격했겠어요? 다 힘들어. 그런데 공부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는 가사 일을 하는 일도 얼마나 힘드셔요. 다 힘들어. 일이 힘들어. 허리가 아프고 그냥 힘을 쏟아야 되고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 자체가 신경 쓰고 내 힘을 소모해야 되고 내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가 일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엊그제도 뉴스 보니까 딸기 농사하는 분 얘기가 나. 올해 딸기가 그렇게 비싸다며요. 그냥 딸기 농사 초장에 하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병이 돌아가지고 아예 초장부터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난관을 뚫고 재배한 분들은 비싼 값에 하겠지만, 많은 농가들이 지금 헛농사했다. 헛농사했다. 이럴 줄 알았다. 초장부터 이거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더니 결국은 애는 썼는데 이게 상품 가치도 없고 생산량도 적고.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에서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일들은 하나같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만
목사만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세상 일을 잘 안 해봤거든. 몰라. 잘 몰라요. 난 그냥 군대도 군목으로 갔으니까 목사로 갔어. 목사로 가서 목사하는 일, 설교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말이에요. 위로하고 뭐 이런 거 했어. 교생 실습 한 달 나가 있을 때 그게 유일한 제 생애에 신학생 때 그것도 미션 스쿨 가가지고 윤리 가르쳤어. 그래서 윤리 선생하고 성경 가르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 태어나기를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거기 울타리 안에서 자랐어. 목회가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더 힘드셔. 저는 여러분 하는 거 하라고 그러면 야, 직장 금방 사표 여러 개 쓰고 다니고 아마 냈을지도 몰라. 아니면 포기했을지도 몰라. 이것저것 하다가 한 우물도 제대로 못 파고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못 파고 그냥 못도 했다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 여러분들 뵐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저렇게 하고 말이야. 저 경기도 어렵고 전망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그러지?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그렇다고 또 목회를 만만히 보시면 안 돼. 한번 해보려면 해보셔. 네. 쉽지 않아요. 다 쉽지 않아. 근데 우리가 힘든 것은 일 자체도 힘들지만 결과가 불투명한 거예요. 자식 농사도 불투명해.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힘써, 더 힘쓰라고. 흔들림이 많을 거야, 비바람이 불 거야. 그렇지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아. 그러면 할 만한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할 만한 거 아니냐고. 사업을 시작했어. 결과가 불투명한 게 이게 불안한 거야. 야, 경기가 이러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또 확 뭐가 달라지면 이게 불안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도 그렇잖아.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 야, 이거 못 붙으면 어떡하지?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승리가 내 품에 안겨지는 거 아니야? 너 열심히 해야 돼. 수고해야 돼. 흔들리지 말고 비바람 불 거야. 안팎으로 어려움이 생길 거야. 그럴 때 그럴수록 그럴 때는 더 힘써 기도해. 기도했는데 시험이 왔어. 더 힘써 기도해. 충성했는데 더 어려움이 왔어. 더 충성해. 그리고 한 가지 알 것은 결코 실패가 없다. 결코 헛된 것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에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붙입니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닐 것 같아. 그러나 생각해보면 저 양반은 성공한 목회자야. 저 양반은 목회에 성공했어. 그러면 그 반대는 뭐가 있어요? 실패한 목회자, 실패한 목회. 그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예요? 예배당이라도 이렇게 짓고 교인들이라도 좀 더 오고 그러면 우리가 성공했어. 그리고 뭐 이름 석자 만들어도 유명한 목사야. 그 설교 조회수가 말이야 몇만 번씩 가고 몇천 번. 그럼 그 성공한 목회 설교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하면 목회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범죄하고 그래서 그런 건 모르지만 선교사들도 우리 땅에 왔던 아펜젤라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은 이 150년, 130, 40년, 50년 전에 왔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얼마나 지금 많은 소출을 거두어요. 근데 일본 땅이나 중국에 같은 선교사들 가운데는 아무리 해도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토양이 아주 척박해. 그럼 그들은 실패했습니까? 아니, 그들은 오히려 더 하늘의 상급이 클지도 몰라. 왜? 열매 따는 재미라도 있으면 그 재미로 하는데 그 재미도 없어. 알아주지도 않아. 교인이 늘지도 않아.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아. 예배당을 짓지 못하는 목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도 모르죠. 이런 재미라도 있으면 이러니까 된다 그러고 하는데 설교해도 듣는 사람도 없고 하루도 새신자가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너가 주 안에서 수고하니 헛되지 않아. 결코 주 안에서 행한 수고는 헛된 것이 없어. 밤이 맞도록 우리가 나가서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헛그물질을 하는 거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뭐 헛수고지.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자식을 기르는데 헛수고일 때가 있고,
사업을 정말 뼈심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 남 좋은 일 시키고, 야, 나중에는 내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배신자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거 헛수고거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주의 일은 헛수고가 없다는 거야. 혹시 목사가 못 알아줄 수도 있겠죠. 장로님들이 뭐 별로 시큰둥하게 볼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그게 헛일이냐? 주 안에서 행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역하는 여러분들 열매가 날 수도 있고 또 좀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이번에 사역을 맡으신 분들, 왜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나 고난받으러 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난 이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나야 될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요, 제가 몸으로 막을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려면 나를 짓밟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주님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말만 들어도 고맙다. 아, 너같이 말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저 같으면 감격해서 울었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이상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넌 내 제자가 아니고 너는 마귀야. 조금 전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말이야. 넌 마귀로구나. 내 뒤로 물러가. 아, 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주님을 위한 일을 했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거는 나의 일이 아니고 그건 너의 일이야.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고 내 인간적인 머리로 감정으로 너 나하고 막역한 관계니까 나 위한답시고, 그거는 내가 고난의 길을 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가서 희생되고 죽어야 돼. 그게 내 운명이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내 뜻이. 그거 하는 것이 주의 일이지. 어떻게 그걸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나를 위한 거라고. 그거 못하게 하는 게 마귀야, 사탄이야. 여러분, 목사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면 그건 마귀죠. 설교한다고 다 주님의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주님은 나중에 부인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얘기하시잖아. 그 일을 그대로 시행했어도 너는 그거는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이지. 여러분, 교회 일을 내 일로 하면 그거는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뭐하고 밤늦게까지 뭐해도 그게 결국은 다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뜻대로 한 거야. 그러면 주님이 넌 그건 내 일이야. 내 일. 내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나하고 관계없네. 오히려 나한테 걸림돌이네. 여러분, 사역은 주님의 일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이야. 주님을 위해야지. 나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러면 그건 허탕이라 이거야.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내 힘에 의지해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바쳐놓고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지어놓고도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역이다 이거야. 우리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먹인다고 3,000명을 먹이겠어요? 5,000명을 먹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보리떡을 들고, 작은 물고기 2마리 들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거예요. 축사했다는 얘기는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야. 축복 기도를 하셨겠지. 이 어린아이가 저 혼자 먹어도 성에 안 차는 그냥 보잘것없는 아이의 것이야. 그런데 그걸 들고 예수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들고 축사 기도했더니 다 배불리 먹었다. 아이가 한 겁니까? 아이가 내놨기 때문에 얘가 희생하고 얘가 아이고 양보심이 있네, 착한 아이가 있어서 됐다, 세상적인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게 보리떡이 됐든 돌멩이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주님에 의하여,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축복의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결과가 나타나. 헛수고가 아니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좀 보리떡 같을지라도 또 작은 물고기, 그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뼈 추리고 뭐 먹을 거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주님 나를 주님의 손에 붙드소서.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지었다고 우리는 새 예배당이라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예배당이 지천으로 깔렸잖아. 여기보다 더 넓은 예배당이 얼마든지 있잖아. 수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엄청난 예배당을 지은 것도 있어. 우리가 한 게 무슨 보리떡 같은 거지. 그러나 주의 손에 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행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을 더 잘 감당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지고 주님에 의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를 시작해 나가게 될 줄로 믿고, 신천되신 우리 직분자들과 일해 오셨던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새로 오셔서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또 내가 좀 이제 새롭게 해야지 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의 교회이고 여러분의 부름입니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한 해로 힘차게 열어가셔서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